자, 우리 1장부터 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바로 공에 가서 5장은 만남. 만난 후에 모세가 어려움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 그 집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등정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오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죄를 갚는데 아버지가 잘못했으면은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러셨죠? 3, 4대. 자, 부모님이 죄를 졌어요. 자, 근데 이 부모님의 죄값을 몇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이르게 이렇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자, 첫 번째, 분명히 부모가 잘못했죠. 이 부모가 잘못했는데 이 부모가 잘못한 이 부모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부모님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 이 말이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자손들이 망한다,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모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부모님이 죄를 딱 짓죠. 그러면은 그 지은 죄의 뿌리가, 여러분 그 칡뿌리 아시죠? 칡뿌리. 이 나무 뿌리 중에서 최고로 고약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 농촌에서
어느 뚝성이 한 그루가 딱 이렇게 살아나면은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이 번식력이 강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소짜리 쓸 때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은요, 이제 근삼이 그 농약 갖다가 뿌리채 싹 죽이는 이유가, 이 뿌리가 진짜 질깁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이런 것처럼 부모님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 심어놓은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죄의 뿌리가 이 자손 3, 4대까지 전달이 된다. 자, 이 죄의 뿌리를 죄악의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죄악 유전자가 자손들에게 자손 3, 4대까지 뭐 된다? 전달된다, 그 말입니다. 자,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 죄값이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부모 죄값으로 하나님이 자손 3세대까지 갚는다, 이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모님이 죄 졌으니까 자손들이 망한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자, 부모님이 죄를 범하면 이 부모님이 심어놓은 죄악의 유전자가 자손들 몇 대까지 전달이 된다? 3, 4대까지 전달이 된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장 제목이 이삭 실수입니다. 이삭 실수. 자, 이삭이 어떤 그 실수를 했느냐, 우리 창세기 26장 6절 7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고는 지역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그랄 사람들이 이삭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정말로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내가 아내인 줄을 모르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지금 이삭이 어떤 실수를 한 거죠?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죠. 자,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보통 여자다, 아름다웠다?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은 이쁜 여자가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눈이 어떻게 된다? 눈이 쫓아간다. 그러니까 그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리브가만 딱 나타나면은요, 뭐 왕부터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그냥 리브가 눈이 딱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누구냐고, 아내 같기도 한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네 누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만약에 21세기에 남의 부인 데리고 살라고, 남편 죽이고 데리고 살면서 데리고 살라고 해, 교도소 가야 돼? 살인죄로 교도소 가야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교도소 같은 거 없습니다. 기운 세면은요, 가서 그냥 기운 약한 남자 죽이고 데리고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아주 그냥, 내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혹시라도 나 죽이고 뺏어갈까봐, 이제 데려가더라도 나는 죽이지 말고 아내만 데리고 가라 이거요. 자,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누가 했죠? 아니, 이삭도 했는데 또 누가 이런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번씩 이런 거짓말을 했죠? 두 번씩 거짓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같이 다니는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역시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라 소문이 애굽 바로 왕에게 들려가지고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살겠다고 데려갔어요. 자, 데려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베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실수는 창세기 20장 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런 실수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어느 땅으로 갔느냐? 지금 이삭이 실수했던 그 그랄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갔었는데, 이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째 또 내줍니다. 자,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뺏어 가려고, 잘못하면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본인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서 몇 번씩 데리고 살라고 내줬다. 지금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라고 내준 게 아닙니다. 제주도 여행 갔다 2박 3일 묻지마 여행 갔다가 와서 다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데리고 살라고 내준 거예요. 데리고 살라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여튼 아내가 이뻐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두 번씩 거짓말하고 아브라함도 살고 사라도 살고, 우리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엄청난 재물을 줬죠. 꼭 먹고 알 먹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이삭아, 나도 네 어머니가 이뻐가지고 내가 두 번씩 죽을 뻔했다. 너도 네 아내가 디브가가 이쁘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꾸 관심 갖고 네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거들랑 너 네 아내라고 하더라도 너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고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줬죠. 아니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왜 똑같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지금 물려받은 거다? 죄악 유전자.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죽을 때까지 절대 아들한테 이런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런 간증도 이렇게 못 오는 겁니다. 이건 땅에 가슴에 묻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안 가르쳐줬는데,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두 번씩 범하니까 이 죄악의 유전자가 몇 대까지 간다? 3, 4대 가는 거예요. 3, 4대. 그래서 아버지가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들들도 노름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내어준 나라 왕이 아닌 왕은 1. 애굽 왕, 2. 그랄 왕, 3. 블레셋 왕.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공식을 정리할 수가 있느냐? 부모님의 죄값이 3, 4대 이 유전자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어떤 좋은 축복의 유전자도 있겠죠. 무슨 유전자도 있다? 축복의 유전자.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도 물려주고 싶어하고 귀한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제 거룩한 그런 이제 비전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요, 축복 유전자를 물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물려주자? 축복 유전자, 축복 유전자. 애들 중에서도요,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교회에서 뭐 봉사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이 막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일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무슨 봉사할 일이 있으면요, 괜히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면요, 막 그거 좀 부족해도 순종하고서 또 막 해. 이런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축복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그런 이제 자녀들은요, 어떤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기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유는 바로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축복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축복 유전자고, 두 번째는 신앙 유산입니다. 신앙 유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재물을 물려주고 세상에 어떤 귀한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갖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귀한 것들은 못 물려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두 가지 뭐 물려주자? 축복 유전자하고 무슨 유산? 신앙 유산을 우리가 꼭 물려주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죄악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보기보다. 이제 어느 그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교회의 장로님 동생 간증인데, 이제 이 장로님이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집에 데리고서 이제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초등학교 때는 그런 질문을 별로 안 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자꾸 이 동생이 아버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는 산소가 있는데 아버지는 산소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집을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왜 집을 나가셨을까? 이 형님한테 그 장로님 형님한테 집요하게 물어봐도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왜 나갔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 답변을 해줬는데, 이 동생이 고등학생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왜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집을 나갔느냐면요, 이제 장로님 그 형님하고 동생을 이렇게 나놓고는 동네 그 처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도시 같으면은 뭐 야반 도주를 하든 갔다 또 오든 그냥 가족들만 알지, 이웃집에서 뭔 일 났는 우리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시골 동네는요, 뭐 그냥 진짜 뭐 조금만 일 생겨도 전부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처녀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자식들 놓고서, 어머니랑 놓고서 야반 도주 헌사하실, 또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화병 나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사실, 이것을 이제 이 동생이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등학생 때.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요, 항상 이 동생이 가슴에다가 칼을 이렇게 품고 다니고 가방에다가 칼을 넣어가고 다니는 거예요. 넣어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방학 때만 되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뭐 인천에 뭐 살았다, 그럼 인천에 무작정 아버지 복수한다고 칼 가지고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방학 동안 내내 찾아다녀. 형님 장로님이 야 이놈아, 너 그게 지금 무엇는 행동이냐고 막 혼내고 말려도 이 정신이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여튼 방학만 되면은 막 용돈 생기면은 아버지
찾아서 죽인다고 칼 들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행동을 했는데, 이런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는데 3년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여자를 바꾸는 거예요. 3년마다 또 애가 생기네. 애. 그러면요, 이 3년 이제 살다가 애 한 명 생기면은 3년 만에 헤어지면서 이 애는 또 형님한테 또 키워달라고 데리고 와. 그래서 주일학생만 10명이랍니다. 주일학생만 10명. 그런데 애를 10명 맡겨놨는데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다른 여자를 결혼한다고. 그런 이제 결혼식 하려고 인사하러 또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애를 10명 맡겨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형님 장로님이 화 나 안 나? 너무 화가 나서요. 그날은 아주 막 작정을 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문 걸어 잠궈 놓고서 막 동생을 사정없이 매질하면서 막 형님 장로님 울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너 아버지 막 죽인다고, 막 맨날 칼 들고 아버지 찾아서 너 복수한다고 그렇게 했던 네가, 그러면 너 벌써 지금 애들이 10명인데 너 애들한테 무슨 말 들으려고 너 이렇게 이런 그 못된 지금 삶을 계속 사느냐고 막 하면서 형님 장로님이 몽댕이로 찜질을 하면서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동생이요,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형님 저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괴롭다는 거예요. 자, 이 장로님 동생이 왜 이렇게 자꾸 막 여자를 바꿔가면서 애를 10명씩이나 낳아가지고 형님한테 맡겨놓고 또 장가간다고 또 여자를 왜 또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유전자를 물려준 거예요? 이 죄악 유전자 중에 특별히 이 음란 유전자를 물려준 겁니다. 음란 유전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절대 무슨 유전자 물려주지 말자? 죄악 유전자.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이미 부모님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고 이 죄악의 유전자를 이미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 죄악의 유전자를 끊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의 유전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으로부터 막 말씀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런 게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그 중학생 때부터 하여튼 성경 퀴즈 했다 하면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거의 100명, 120명인데 제가 99% 항상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막 형들 누나들 다 이기고 제가 꼭 1등 했다니까. 그랬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 아니, 목사가 성경 잘 알아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 죄악의 유전자, 나도 모르게 부모님들이, 자,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만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도 중요하다? 이게 요 고조까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학교를 이제 두 곳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꼭 미국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려면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이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신 분이냐, 장인 장모가 뭐, 이것을 꼭
그 니푸트로 써서 내게 하더라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욥이라고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만 가지고 내가 온전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한분이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한분이냐, 장인 장모가, 이것으로 족보를 다 지금 봤더니 이런 논리로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막 다 니푸트를 써서 내게 했더라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가 심어놓은 죄악의 유전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이 죄악의 유전자를 나도 모르게 심어놨으면은 이것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악의 유전은 100% 끊을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죄악의 유전을 끊는 방법은 어떻게 이제 끊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지키는 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1000대까지. 이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몇 대 은혜다? 1000대 은혜예요. 1000대 은혜. 이 1000대 은혜가, 자, 죄악 유전자는 몇 대까지 간다? 3, 4대. 그러면 3, 4대가 큰 거예요? 1000대가 큰 거예요? 1000대가. 여러분, 이 1000대 은혜가 죄악 유전자를 끊어냅니다. 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심어놨던 그런 죄악의 유전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은혜를 몇 대까지 주신다? 1000대 은혜. 이 1000대 은혜가 이 3, 4대 이 죄악의 이 유전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끊어주시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저주를 다 끊어주셨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받으셨다? 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 저주가 율법의 이 저주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저주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 사형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든 저주들을 누가 대신 다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이런 모든 이 죄악의 유전자들도 누가 끊어 주실 수가 있다? 예수님이 전부 다 끊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이제 이 죄악의 유전자는 누가 끊어 주신다? 예수님이 끊어 주신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은 부모 죄값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부모 죄값을 하나님이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자, 부모가 죄진 것 때문에 자손들이 망한다,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단 자손들에게 뭐가 전달된다? 죄악 유전자가 전달된다. 죄악 유전자.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슨 유산 물려주자?
축복 유전자를 물려주고 또 무슨 유산? 신앙 유산을 물려주자.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어놓았던 죄악의 유전자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어떻게 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은혜가 몇 대 은혜다? 1000대 은혜예요. 1000대 은혜. 예? 그러나 나도 모르는 이 죄악의 유전자는 몇 대까지밖에 못 가? 3, 4대. 근데 그 3, 4대 동안에 누가 그걸 자꾸 가지고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죄악의 유전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물려주면 안 되죠. 예. 자, 이 죄악의 유전자를 아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끊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죄악의 유전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게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